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들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조우리 성도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일 성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동참하고 계신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9번째 말씀으로 인내와 믿음으로 적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신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째는 계시의 책이다. 둘째는 예언의 책이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닫혀진 비밀과 진리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서 알게 보여주는 계시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 천지 만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고 이것이 어떻게 1.1획도 틀림없이 그렇게 1년, 몇천 년, 몇백 년을 이렇게 똑같이 차질 없이 돌아갈까?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그저 이 태양과 지구가 가까워지면 그냥 불에 타서 죽고 멀어지면 얼어 죽는데도 세상의 조상 때부터 있던 이 사는 이 지구하고 태양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을까? 성경은 이 천지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인생들이 어떤 존재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의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시고 예전에 계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하는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민족들의 갈등, 가정의 풍비박산,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얘기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궁극적인 것은 이게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책만도 아니고, 아니면 단순하게 윤리나 도덕이나 과학의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시작 같았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무리를, 이 세상의 끝자락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미래 세계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영혼의 미래, 앞으로 다음 세가 어떻게 될지를 깨달으려면 반드시 예언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안에는 알고 보면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인간의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얘기도 있지만 미워하는 얘기도 있어요. 불법도 있고 타락도 있습니다. 반목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뺏겠다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가지고 그렇게 무참하게 망신을 줍니까?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그런 미워하고 다투고 교만하고 흥하고 망하고 하는 이야기들로 꽉 차 있는데, 그 속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지켜주는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할 때는 칭찬도 하고 못할 때는 책망도 하고, 그저 잘못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또 망신당하는 거 싫으니까 우리 아들, 딸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그 밑바닥에는 사랑입니다. 사랑.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그 사랑하는 게 들어있는 거지 무슨 자녀가 객관적으로 잘해서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우리가 생각해도 100번 1000번 지옥에 떨어져도 10,000번을 떨어질 우리 인생들을 때로는 혼내키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다 저 인간 끝장났다고 하지만 붙들어 주시고 하는 그 밑바닥에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유다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또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유다서, 그 짧은 기절에 유다서 1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 잘할까? 내 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은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 맨날 비방하고 물고 뜯다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자기 세상 힘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왕들,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기다려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공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이고 그것이 계시고 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와 예언의 책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구원 역사 중에 마지막은, 이 땅에서 이루실 구원 역사 중에 마지막은 천년왕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모든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주제가 천년왕국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 천년왕국, 밀레니엄이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이 끝나지 않고 이 지구도 멸망하지 않고 세상이 그대로 지상천국처럼 얘기를 하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통일교도 여호와의 증언도 또 무슨 대학생들을 미혹하는 무슨 제이메스니 모든 신천지까지 이 천년왕국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계속될 그러한 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이게 무천년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천년을 주장하든지 천년왕국은 딱 정해져 있는 때입니다. 기름은 7년이고 천년이고 정해져 있는 때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뭐냐?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주실 선물입니다. 땅에서 주실 선물이야.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습으로 주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제 요한계시록 처음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걸 평면도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스케줄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살아라 했지만 아담 하와가 교만해지고 마귀한테 속아서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대적하다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타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역사로 시작된 게 구약의 역사고 결국은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다가 주전 586년에 남왕국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5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매일 드리는 성전 제사도 없고 절기도 안 지키는 그러한 암흑의 시대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신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로고스 대신 그 예수님이 오신 거를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삼고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기간을 길게 했지만 실제로는 환란 시대가 7년입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42달. 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1260일, 이게 3년 반입니다. 그 7년간의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게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년이라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은 끝이 난다.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고 전혀 지금의 땅, 지금의 바다가 없어진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마지막 들어갈 영적인 하늘 왕국을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는 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이 천년 왕국은 무슨 신학자들이 만들고 연구하고 회의해서 정한 게 아니고 이거는 계시의 책이고 예언의 책이고 마지막 예언의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딱 한 번만 죽어야 돼요.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는 들림받는 자가 돼요. 근데 주님 오시기 전에 죽게 되면 한 번 죽는 거지.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 같이 있다가 깨어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첫째 부활의 아버지가 됐던 것처럼 첫째 부활이야. 그렇게 첫째 부활을 한 그 백성들이 이제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이제 왕노릇 한다 하는 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이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천년 왕국이다 뭐 지금 얘기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고 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 붉은 용을 얘기했죠. 하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그냥 자기 그 쫄개들 막 마귀들 귀신들 사탄들 3분의 1을 데리고 땅에 내려와서 지배하는 세력을 바로 마귀 사탄의 세력의 대장이 용입니다. 용. 이 용과 사탄들은 천년 동안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 동안 결박을 당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알고 보면 악한 영의 역사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생기는 일도 있지만 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 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저 찌그락짜그락하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자식을 왼수처럼 여기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근데 이 용의 부하들이 마귀들이 사탄들이 귀신들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왕노릇하고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 제사장 같은 권세를 갖게 되면 그런 용과 사탄의 권세가 결박을 당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땅에서 일어나는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고 용과 사탄들은 천년 동안 이제 옥의 수월에 갇히게 됩니다. 그게 천년 동안. 그러나 그 후에 마지막 때쯤에는 이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던 용과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이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땅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을 하지만 결국은 패배해서 재림하신 예수님 왕같은 제사장 같은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고 영원한 불과 유황불 속에 내던짐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3절, 7절, 8절, 10절에 나오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요. 그래서 참 성도들은 이렇게 천년 왕국이 지내고 그 마귀 사탄들이 결박되고 마지막 싸움에서 이기고 최후의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하늘 왕국에 입성하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고 이것이 나이 90이 돼서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밤모섬에서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하늘 문을 여셔가지고 하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지막 때의 비밀을 보여준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0장 앞으로 할 거지만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마귀 사탄들이 결박을 당하고 택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왕 삼고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21장으로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아까 이 세상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영들이 천년왕국을 지상천국으로 얘기하고 영원할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데, 여기에 절대로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주제는 천년왕국 자체가 주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택한 백성들한테 예수님과 더불어서 택한 백성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 앞에 반드시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가장 극렬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한다. 천년왕국이 있고, 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게, 천년왕국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그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7년 대환란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렇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는 신약 성경에 요한 서신에만 봐도 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뿔 달려 있고 뭐 소리 크다고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적그리스도냐? 예수가 구원자야. 예수 이름으로 제사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하는 이 진리를 부인하고 무너뜨리는 모든 세력, 단체, 사상, 인간들은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적그리스도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앉으면 앉는다, 일어서면 일어서고, 먹으면 먹는다, 죄인들을 만나면 만난다.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던 세력들이야. 근데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크고 작은 짝퉁의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주제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뭐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되냐? 교회 다닌다고 다 되면 망할 사람이 어디가 있냐? 하는 그 예수를 부인하는 영들은 다 적그리스도에서 나온 그러한 열매들이고 그런 가라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녀,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막 장로님이 되고 다 됐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야, 이거 교회 간다고 돼? 예배 드린다고 돼? 이런 세상에 무슨 기도한다고 돼?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가라지를 뽑아놓은 거예요. 성경은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아버지에 이를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속에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되면 망할 사람이 누가 있어 하는 가라지가 우리 속에 들어있을 때는 그건 적그리스도가 뿌려놓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래.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것이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구약도 마찬가지. 구약도 이 크고 작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택한 백성들한테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까? 그것도 1000년 동안 예수님을 왕 삼고 택한 백성이 돼가지고 모든 민족과 열방과 언어들을 통치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선물이야. 근데 그 천년왕국을 가로막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구약에서도 계속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2편 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세상의 군 왕들, 그 다음에 관원들이 서로 깨어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세이비어고 한국말로는 구원자야. 누굽니까? 예수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인 이 다니엘서에는 이제 마지막 때 성전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 뿔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뿔들에 대한 예언이 다 사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6장까지는 다니엘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하면서도 어떻게 그냥 그 믿음을 지켜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고 사자굴 속에도 건짐을 받고, 퍼스널 스토리야. This is my story. 이게 내 얘기고 이게 내 간증이야.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7장부터는 계시고 예언이 나와. 내가 시작한 하나님이 마지막은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그 다니엘서 7장부터는 이 세상을 향한, 또 마지막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7장에도 보세요. 다니엘이 그때 나이가 70이야.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환상 중에 막 짐승들이 나오는데 독수리가 튀어나오고 곰이 튀어나오고 표범이 튀어나와. 근데 네 번째로는 뿔이 넷이나 달린 그 짐승이, 이름도 모르는 짐승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작은 뿔이 막 앞에 있는 뿔들을 갖다가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런 작은 뿔이 나와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야. 나중에 다니엘서 8장에도 마찬가지.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거기도 두 짐승이 나와요. 하나는 숫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숫 염소가 나와. 생각납니까? 네. 그래서 숫 양과 숫 염소도 다 뿔을 가지고 있잖아요. 뿔. 그래서 숫 양이 두 뿔을 가지고, 길게 난 뿔을 가지고 막 동서남북 뿔을 갖다 휘둘러 가지고 세상을 다 정복했는데, 나중에 나온 숫 염소가 처음에는 뿔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뿔을 가지고 먼저 나온 그 숫 양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아주 머리에서 네 뿔이 더 나가지고 세상을 다 지배하고, 그 중에 나중에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무너뜨리고 성소를 더럽히고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절기와 때를 방해하는 그런 예언이 다니엘서 8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8장 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 또는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1절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여기서 군대, 우리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 군대의 주관하시는 분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나온 작은 뿔입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성전 제사를 없애버려 스스로 높여가지고,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이 예언 환상을 받을 때는 주전 약 538년, 주전 540년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언을 받고 다니엘은 죽었어요. 근데 그 뒤로 약 주전 170년경에, 그러니까 540, 170은 뭐 한 300년, 뭐 300 몇 년 뒤에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시리아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못되고 악한 왕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뜨려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 막 제단, 성전에 있는 뭐 번제단이 있고 성전에 예전에 다 떡상이 있고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성전에다가, 이게 주전 171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돼지의 피를 뿌렸어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건 사실 못 먹어, 부정한 짐승이야.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안 해서. 그걸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알고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 가장 부정한 돼지의 피를 막 뿌려 제껴가지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다니엘이 환상을 본 후에, 뭐 거의 400년 후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성전이 고통을 받는 재앙이 있었는데, 예언적으로는 계시와 예언의 책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허물어뜨리는 그 세력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은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의 얘기고, 또 11절부터 18절에는 땅에서 나온 한 짐승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이 뿔 달린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뜻하고, 나중에 땅에서 나온 이 뿔 달린 짐승은 이제 거짓 선지자다.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1절을 보세요. 1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서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야.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힘이. 그 다음에 머리가 7개나 달려있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머리 하나 가지고도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인간의 머리가 정말 달나라도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의 머리인데, 그거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7개나 가지고 있대. 그리고 왕관을 10개나 썼으니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뿔 달린 짐승이 뭐라고 그럽니까? 7절을 보면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From dragon, 용으로부터. 붉은 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곁에 있다 타락해가지고 이 땅에 마귀, 사탄, 귀신들을 끌고 내려온 붉은 용이야.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께 받고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아야지.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해야지. 근데 이 세상에서 나온 뿔 달린 짐승은 이 마귀 대장한테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냥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을 다 그냥 정복한 거야. 아무도 대들지 못하는 거야.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니 왕관을 10개나 썼으니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봤더니 그 모양이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그 입은 사자와 같다고 2절에 써 있어요.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신성을 모독하고 또 성전 제사를 방해하고 하늘에 속한 자를 공격하게 된다. 근데 아무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진 짐승 적그리스도는 과연 누구냐?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때부터 있었어요.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방해하고자 계속 물고 뜯는. 근데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역사적으로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적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는 뭐 여러분들 놀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천주교 교황을 뜻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거는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천주교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그 카테키즘이라고 해서 저도 가지고 있어요. 교리서가 있어. 그 다음에 교황들이 계속 발표하는 게 있어. 신이야 신. 나는 예수님의 대리인이고 나는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한 자다. 성경에 성에 올라가지고 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똑같아요. 뭐 마리아라든지 이런 거 해놓은 거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야.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든지 요한 칼빈이라든지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목숨 걸고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거지. 어떻게 사제가, 어떻게 교황이 너 용서 못 받아 하면 용서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가장 조직적으로 대적하는 천주교 교황을 뜻하지만은 예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제 궁극적으로 이것이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연습하는 거지, 예습하는 거지, 미리 맛보는 그 천년왕국 직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극렬하게 대적하는 반드시 정말 머리가 7개고 뿔이 10이고 왕관을 10개나 쓴 통합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사상, 화폐, 국경, 이걸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왕을 세워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 우리 신경 쓰게 하지 마. 우리 인간들끼리 평화롭게 살자. 지금 보세요. 우선 이단들은요 다 평화의 왕을 자칭해. 그리고 유럽 공동체라든지 이런 데서 물론 아직은 아니지만은 자꾸 통합하자는 거예요. 정치를 통합하고 통화를 통합하고 화폐를 통합하고 국경을 다 열어놓고 하나가 돼가지고 17머리를 가지고 10뿔을 가지고 10왕관을 쓰고 인간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하는 통합적인 그런 세력이 나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을 통합한 적그리스도가 가장 극렬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정치를 통합하고 언어, 화폐, 그냥 다 국경, 경제, 종교까지 다 통합해서 평화를 꿈꾸는 이 통합적인 적그리스도가 가장 격렬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인간의 평화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또 하나님을 얻게 하고 성전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하늘에 속한 자들을 갖다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지상과제예요. 그것도 정해진 기간 동안 42달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성전 제사를 폐하고 속한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적그리스도의 일이에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평화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6절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여기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야. 아주 7개의 머리를 가지고 10개의 왕관을 써서 세상을 완전히 통치한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하나님 또 하나님 따르는 자들을 비방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 2000년 역사 동안에 많은 작은 짝퉁들, 세미 그런 엔티크라이스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또 로만 카톨릭의 그 흑역사 속에. 아니 우리가 사는 지금 이때도 예수만 믿으면 뭐해? 교회 간다고 다 되냐? 기도한다고 다 돼? 그럼 왜 병 걸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해? 그러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적그리스도의 가라지들이 지금도 수두룩해요. 그러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서 아무도 대들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늘에 속한 자를 무너뜨리는 이런 적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10절에서 나옵니다. 그 첫째는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책 신앙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생명책 신앙. 여러분들 새벽 말씀 양육에 보내드렸는데 생명책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언행 심사가 내가 잘했든 못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내 살아가는 발걸음이, 이 발자취가 하늘의 생명책에 온전히 기록되는 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생명책 신앙이요. 복음성가에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머리를 10개 가졌든 10뿔을 다녔든 10개 왕관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합해가지고 큰 소리를 치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아니면 내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께 기록되어 있어서 면류관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봅니까? 내 입술의 모든 말, 내 마음의 생각, 묵상까지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책임져 주신다. 오늘 8절에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한테 경배한다. 그런 거예요. 결국 내 이름이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생각이, 내 가는 발걸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하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결과적으로 땅을 지배하고 있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결국은 유황불에 영원히 떨어지는데, 그래서 망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끼리 서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 너무 바쁘게 살았어. 너무 힘들게 살았어. 나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았어. 우리끼리도 얘기할 수 있고 목사님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요. This is my story라고. 이것이 내 인생이고 내 운명이라고.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그 내가 얘기하는 스토리 속에, 내가 얘기하는 간증 속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내용이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든지,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살았다든지, 이것이 내 얘기라고. This is my story. This is my testimony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할 게 이거라고.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짐승한테 붙들려서 짐승 경배하다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생명책 신앙을 갖고 살았어요. 나이가 80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중늙은이야. 근데 하나님한테 부름 받아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야 된 백성들 좀 내가 약속한 땅으로 끌고 가라, 데려가라 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백성 데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광야길로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주고 계명도 주고, 그거 붙들고 내려왔더니 땅 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은가락지 꺼내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모세도 한성질을 해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하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 살려달라고. 생명책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노력하지만 결국은 내 힘대로 안 되니까 택한 백성 하나님이 좀 지켜주세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 많습니까? 블레셋 군대 쫓아내고, 그저 사울왕이 귀신 들리면 찬양을 통해서 귀신 쫓아내고, 그런데도 13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쫓겨다니는 거예요. 사람 보내고 자격 보내고. 그랬을 때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무슨 군대 보내주세요, 창 주세요, 그게 아니야. 그런 환난과 시험 가운데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말게 해달라고. 생명책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생명책 신앙이 있으면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가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인내와 믿음으로 무장한 성도, 인내와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다 사로잡혀. 어차피 칼에 찔려 죽을 자는 다 죽어. 그러나 잡히지도 않고 찔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 누군지 봐 했더니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10절 다 같이 보겠어요.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냥 작은 뿌리 적그리스도가 들짐승이 난리를 치면 이 세상 풍랑이 휩쓸리는 대로 잡혀갈 자 다 간대, 찔릴 자 다 찔린대. 그런데 사로잡혀가지도 않고 찔리지도 않고 정말 굳건하게
철로 역전길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사는 그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성도들을 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그렇게 날 못 드리게 하는 원수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적그리스도의 공격과 시험은요, 성경에 보니까 딱 정해진 때가 있어. 이게 영원한 게 아니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42달이래. 3년 6개월이래. 그러니까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결박을 당할 날, 영원히 망할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냥 용과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은 1000년 동안 사슬에 묶여 있다가 결국은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는 참고 믿고 믿으면서 참는 인내신앙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재림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이 28장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마지막 장이 28장이야. 28장의 마지막 절이 20절이야. 20절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 그저 들짐승이 마귀가 10개의 막 뿔을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나는 20개의 뿔을 준비하고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리는 거예요. 머리를 막 14개로 더 쓰고 10왕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같이 태양하고 같이 싸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로잡힐 자는 다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다 찔려 죽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참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도 참고, 참으면서 믿고, 믿으면서 참고, 또 믿으면서 견디고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적으로, 똑같이 육신적으로 방법으로 얽히고 설키면 이 적그리스도와 또 이 들짐승의 세력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같이 유황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때때로 손해봐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왜? 우리에게는 받을 선물이 있어. 천년왕국의 선물이 있어. 최소한도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때 겸손하게, 신실하게 참고 믿음 생활하고 또 믿으면서 참으면 지상 최대의 선물인 천년왕국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마지막 선물, 또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왕국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무너뜨리고자 대환란 기간에 바다에서 나온 용이, 땅에서 솟아난 또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방해한다는 말씀,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 생명책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믿고 또 믿으면서 인내하는 인내와 믿음의 신앙으로 또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